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3절로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지, 또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우리 현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고 귀하지 않다 생각하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을 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봤을 때 마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을 보고 와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썼듯이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을 것 같으면 그것이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 어쩌면 보면은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듯이 바울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참 이 구절을 잘 볼 것 같으면 재미있는 것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올려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삼층천으로 불러가지고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복음들은 우리가 유추하기를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전부 누구 이야기로 푸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을 것 같으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지고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천국이거든요. 천국.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곳, 마지막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 그걸 알려주었다. 이렇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복음이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바울을 삼층천으로 불렀고,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은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를 불러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모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독점적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죠? 독점적인 걸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바울이 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의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반어법이라는 건 뭡니까? 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면에는 또 뭡니까?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이면 속에는 그 당시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드러내지 못. 첫째는 복음을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핍박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뭐 어느 시대고 그래요. 어느 시대고. 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느냐. 복음 자체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죠. 사람을 긍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다 제 잘난 맛에서 하는데 지 잘난 맛에서 사는 인간들을 복음은 깔아뭉개버린단 말이죠.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아주 싫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만약에 인정을 해줬을 것, 긍정을 해줬을 것 같으면 안 죽었어요. 긍정을 해줬을 것 같으면. 그걸 틀렸다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요소를 담고 있어요. 두 요소를. 먼저 뭐냐? 우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부정하는 것으로. 그 부정을 하는 것은 긍정을 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옆에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확 단독주택들 확 헐어버렸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건물이 지금 엄청 크게 있었죠. 그죠? 아파트가. 그게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건물은 허물어 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라. 예레미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서는 그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뭐냐.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한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일단 우리는 뭐냐.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 뭡니까, 어떤 그 처세술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나쁜 것을 지적을 해줘라. 그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죠. 그죠? 이게 뭡니까? 기독교 사관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좀 다른 면이죠.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 문 닫아버린다는, 마음 딱 닫아버린다니까. 마음을 닫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옳은 얘기를 해도 수습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하냐.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성경은 뭐냐면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알려주라는 얘기라. 실존을 바로 알려주라는 얘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 있는 최고의 자긍심은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 그럼 그 율법 받은 것을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굉장히 뭐로 생각했냐. 자긍심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긍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은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킴을 뭐로 여겼냐. 의로 여겼다면 의로. 그러니까 율법 지킴을 그들은 자랑으로 여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지킴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 나오는 것을 뭐로 규정을 해버려요? 죄로 규정을 해버리죠. 악으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바울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 지킨 걸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서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단 말이죠. 물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 자기가 디모데에게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한 것은 그땐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곧 뭐냐?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그게 오히려 수치더라. 수치.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지적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든 거예요. 치마 만든 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든 것은 왜 만들었어요? 그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해비 입은 것이 뭐가 돼요? 수치가 돼버렸죠. 수치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수치스러운 게 있고 인간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수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는 수치가 돼버리잖아요. 수치가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지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뭐냐?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드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행함으로서는 어떤 의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의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 지킨 것만이 의이고 이것이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화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악이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청자들이 누구예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먼저 갔어요?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갔죠. 그죠? 그게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갔는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율법 지킴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로 정죄당해 주겠어요? 이단이었죠. 그죠? 이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일들이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냐? 그걸 오히려 당당하게 뭐하냐? 자랑으로 여긴단 말이야. 자랑으로. 그게 유대인들은 누굴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걸 이걸 수치로 여긴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면 되는데 뭘 누굴 믿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 마귀적인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마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자꾸만 권장을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래서 마귀의 그런 신앙은 예수 믿는 걸 가장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마귀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뭘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율법 지킴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율법을 부정하는 그 예수를 이단으로 유대교에서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에게 사로잡힌 이 바울이 예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그 당시 정서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했다니까. 저 수치스럽다고. 저 이단에 빠졌다고.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정서도 그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자랑스러워 여깁니까? 안 됐다 그럽니까? 참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잘 됐다 그래요? 안 됐다 그러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응?
지금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 예수 믿는 바울이, 그 바울의 자기 친구들이 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전부 엘리트들인데, 엘리트들 입장에 봤을 때 이단에 빠져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참 안 됐다. 니 어쩌다 그렇게 됐냐. 니 참 똑똑한 애였는데 어쩌다 또 그렇게 돼가지고서 어? 그 모양이냐.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얘기. 어?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니 어쩌다 그래 됐네. 그런다니까. 어? 왜 그 모양이냐. 그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위에 자랑거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외에는. 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비밀을 바울은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라잡이였다는 거예요. 길라잡이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구약이라는 율법을 가지고서 이 길라잡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났고 너희들은 아직 그 길라잡이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만나는 지도와 같다 그랬어요. 지도와. 지도와 같단 말이죠. 그럼 그 지도는 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지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울은 뭐냐? 나는 그 지도가 제시하는 정한 장소를 가서 나는 만났다는 거예요. 지도가 지목하는 그 사람을 만났고 너희들은 못 만났으니까 만난 내가 너희들이 수치스럽다 해도 내가 수치를 당해야지 어쩌겠냐. 그러나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데 지금은 신학이 말이죠. 거의 90%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학 자체가 지금 인본주의가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과거에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는 그 로마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이 캐토릭에서는 오로지 신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신의 힘으로 행해졌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래 그 신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탈을 하고 아주 악행들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 신에 대한 반발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반발심들이. 그래서 로마가 망하고 나가지고서 뭐 중세 암흑 시대가 깨뜨려지고 나가지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냐?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가 뭐냐? 이게 뭐냐? 인본의 바탕이 깔리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신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에 대해서. 왜? 캐토릭에서 너무 신에 대해 가지고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라니까. 인문학. 그래서 우리 근대사에서는 그것을 뭐냐면 좋게 보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를 좋게 보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그때 자유주의가 태동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주의가 태동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에 대한 부정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단 말이죠. 응? 그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캐토릭의 그런 사고도 틀렸고 인본주의 사고도 틀렸고 개혁주의 신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개혁주의 신앙들이 일어나가지고서 한동안 이렇게 융숭한 시기로 이렇게 돼서 지금 보고 증거되고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뭐 하느냐면 이 개혁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유주의가 다시 뭐냐면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가지고서 뭐냐면 모든 성경을 이성주의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주의로 접근하기 시작. 그게 이성주의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옛날 같으면은 성경을 사람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누가
가르치면 신부들이 읽으면 그거 말만 들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성경을 개인들이 갖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성주의로서 성경을 보니까 막 모순된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모순된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성경은 후대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막 기록한 것이 많구나.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서 짜집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집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것만 안 믿고. 이게 인간들의 이성에는 완전히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김용옥 씨 알죠? 도울 김용옥 씨?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김용옥 씨 말하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완전 잡놈들이에요. 예수는 죽일 놈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가 막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걸 부정하는 사람이라니까. 왜?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라라는 거예요, 구라. 후대 이 인간들이 썩어게 해가지고서. 근데 그 사람이 먹히는 거예요. 왜 먹히느냐? 참 재밌는 것이. 그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한 것이 그 사람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도 맞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뭐냐? 신학도 한 사람이고 말이죠. 또 아버지가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후대. 그게 기독교 자체를 아주 편협적이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진보주의자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 뭐냐? 기존에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니까 좀 자유를 주고 부를 가진 사람은 악의 축으로 지금 규정을 해버린다면 이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부를. 그래서 억압당하는 노동자들은 수탈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 자꾸만 데모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데모하는 쪽으로. 민중해방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응?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전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 신학을 가르쳐가지고서.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신앙 자체가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교인들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목사들은 전부 신학교에서 배워온 건 자유주의를 배우는데, 인본주의를 배우는데, 이 인본주의를 여사하면 교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할 때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식한 척 그게 드러나 버린다. 그 사람들은 자꾸 이성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성에다가. 그러면서 김용옥 씨 하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도 사랑의 예수인데 왜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지들만 알고 그렇게 하느냐. 사랑이 없냐. 아주 이게 왜곡이 되면은 어떤 사고 자체가 왜곡이 되면은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게 돼 있다니까. 그걸 유튜브에 보면은 심지어 그래요. 그 원불교에 가가지고서 그 학생들 앉혀놔놓고 이승만 이 개새끼 말이야. 서재필이 개새끼 막 이래 얘기를 한다니까. 세상에 말이야. 대놔놓고 그런다니까. 왜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가 욕을 그래 해대는 거예요. 응? 이 개새끼는 기독교를 가지고서 한국에 기독교를 몰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물론 교회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묻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올 인류를 하나를 만드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믿을 사람 따로 있고 안 믿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심판자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는 심판자가 아니고 뭐 하느냐. 아우르는 사람이 모두를. 이 접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사람이 좋겠어요? 가르는 걸 좋아하겠어요? 모으는 걸 좋아하겠어요? 모으는 걸 좋아하겠죠. 그게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냐.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가까워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인 교회가 자체가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욕 들어먹을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은.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편협주의가 되어버리냐. 지금 기독교가 왜 그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같이 말이죠. 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 돼서 살자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진보주의 이 목사들이 뭐 하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끼리 이렇게 편협하게 하지 말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국 뭐냐.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말이죠. 응? 서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 강단 교류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나와가지고서. 응?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누가 좋아하냐.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근데 유독 골수 이 기독교 신자들을 가질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 싫은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것들은 지들만 안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어? 지들만 천당 간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 그런 욕먹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포용해가지고서 말이야. 저들도 말이죠. 다 아우르자 이렇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비빔밥이 돼버리니까 비빔밥이. 지금 이 시대가 그래 되어가고 있다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오롯이 창세는 언약에 그 의해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구원이 되기로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 꼴통들 저거 이 소리를 듣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 이런 배경이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배경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고 국난 공동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교단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완전 진보주의자거든요. 현세주의자들. 그거는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했다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주의자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웃기지요. 죽을 수밖에 없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복음을 외칠 때 제일 방해받은 게 뭐였어요?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부활의 도. 너희들이 부활의 도를 좀 전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뭡니까, 아레고바, 총독인가, 거기 붙잡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 부활의 도를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탄핵당하잖아요. 그러죠?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게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라니까. 어느 시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욕 들어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한 정서가 팽배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서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바리새인 너희들한테 축출당해가지고 이단 소리 듣는 건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결국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의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죠. 그죠? 그러면 교회의 절대 가치는 뭐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있어야 되죠. 그죠? 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자랑거리가 무엇이 자랑거리냐?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는 것이. 그럼 수치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지 않는 것이 수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한 것들이 들고 나올 것 같으면 그게 진짜 수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던 그 예수의 의가 자랑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수치라니까, 수치.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수치가 뭐예요? 교회의 수치 뭐예요? 어떤 행위가 부족한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사라진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수치를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의 수치는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의 수치인 거예요. 그럼 발급없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있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 자랑거리고 가죽옷을 벗는 것이 수치라니까. 이 교회의 자랑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자랑스럽고 예수님의 피 없음이 수치로 여겨야 돼.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버렸다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 교회 그거 사람 많이 모이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복음이 안전해지는데 그걸 수치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 자기가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 뭐하냐?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배설물. 그럼 바울이 그 배설물이가 여겼던 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가 화려한 캐리어잖아요. 화려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말짱 도루묵이더라. 아무것도 써야 할 데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더라.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응? 얼마나 바울이 외로웠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외로웠으면. 응? 복음에 대해서 당당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응?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걸. 응? 왜?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나아간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 인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뭘 입고 쫓겨났어요? 가죽옷 입고 쫓겨났죠. 그죠? 가죽옷 입고 쫓겨났죠. 그러면 그 가죽옷을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을 때 무화과나무 옷을 빼서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슨 옷을 입고 갈 때만 만날 수가 있어요? 가죽옷을 입고 갈 때만 만날 수가 있죠. 그죠? 가죽옷을 입고 갈 때만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준 옷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을 길은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방법론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만. 그럼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고 올 것 같으면 뭐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서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으로 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을 뒀는데 뭐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가지고서 앞세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과거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곧 뭐냐? 무화과나무 옷이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치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에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에서부터 외면당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한다니까. 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긍정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가치가 긍정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응? 세상의 모든 가치는 뭐냐? 내가 독자적인 힘을 갖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세상 교육은 영웅호골대라 가르치는 거예요. 영웅호골.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냐? 내가 힘을 가질 때 성공한 자고 힘을 가지지 않을 때 실패한 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실패한 자로.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역사는.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뭐냐? 내가 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누굴 믿는다? 이건 수치로 여기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안 돼. 경험된 사람은 절대 그 경험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왜 그래 큰 소리 치는 수 있느냐? 경험됐단 말이죠. 다메섹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구경한 사람 달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 그건 뭡니까? 절대 가치로 여기지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뭐냐?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에게만 복음으로 들려진다. 복음으로. 왜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종말을 왜 타락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까? 교회의 타락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사라지면 타락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사라지면은. 그럼 예수님의 의를 가리는 일들을 뭐가 해요? 인간의 의지요. 로마서 9장 보세요. 9장 한번 보세요. 9장. 9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9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뭐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다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럼 이스라엘이 쫓아간 의의 법이 뭐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의의 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난 의죠. 그게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서 진짜 의를 만났다 못 만났다?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죠. 그죠? 율법은 안 모여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했다? 행위에 의했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믿음과 행위가 나오는데 믿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행위의 출처는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이걸 지금 유대인들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너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근데 그 율법의 출처를 보니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금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의를 걷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느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니까.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게 참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된 자가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지금 구원된 자로 알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적 열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그 열심은 뭐냐? 율법적 열심이 아니고 율법이 지목하는 것이 있어요.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끝에 가면 뭐가 있느냐? 예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볼 것 같으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4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는 율법의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율법의 끝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의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굉장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한다. 어쩌면 지금 저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이 창세전 언약을 증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바울은 그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율법 아래 특심했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만약에 바울이 율법에 특심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또 율법에 기웃거릴 수가 있어. 왜? 율법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긍정해주는 자기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인간의 습성인데 본성인데 자기 의의를 챙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 습성이란 말이죠. 그럼 바울이 율법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았던 경험이 만약에 없었을 것 같으면 또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걸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율법 아래서 흠없는 모습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가 있다 해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죠. 안 쫓아가죠. 우리가 아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옛 언약의 율법 아래 있다가 이렇게 새 언약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옛 언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새 언약에 있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우리를 뭐 하느냐? 비판할 거 아니에요. 비판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은 무시를 당하는 게 그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성경에 자기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제 내가 유튜브 하나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뭐냐?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런다. 두 감람나무라 그런단 말이죠. 감람나무. 근데 이번에 신천지를 비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느냐. 그 감람나무에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성경에 있는 성구사전을 딱 들어가지고 감람나무 나온 이야기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을 가지고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감람나무랑 감람나무 성구사전 딱 뒤질 것 같은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게 나중에 두 증인들을 해석을 하는데 천형터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해석을 하는데 1260일은 이거는 이거 짧은 어떤 기간 동안 핍박받는 것이고 그래서 두 증인이 이건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한국의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다 쥐가 무식한데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하고 두 증인하고 막 이걸 가지고서 말이죠. 막 매치가 안 되니까 문자를 가지고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은 것을 그 사람은 저주로 생각하고 있어. 난 세상에서 두 증인을 그렇게 부는 사람 그러면서 신천지를 비판하는데 신천지가 들을 것 같으면 자다가 웃을 거야 아마. 아이고 참 그게 결국 뭐냐 성경에 대한 전체 흐르는 이 전체 이제 언약 사상을 언약을 모르니까 자꾸 뭐냐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앞에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 가지고 딱 이런 소리하고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이.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뭐하냐 성경은 믿어지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뭐냐 착한 사람 만들자. 이게 성마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마주의로. 그럼 이 성화주의에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산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 그래서 성화주의들이 제일 비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 니들은 아직까지도 십자가 이야기하나요? 세상에. 오늘 오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간에다 기호를 삼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내용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에서 해방됐다.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걸 한 번만 가르치라 그래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그래요. 계속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어린 양의 대 속에서 죽으심이 신약으로 나타나면 뭐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죠? 그럼 그 십자가는 한두 번 얘기하고서 말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직도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결국 아직도 십자가 이야기 하나.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십자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십자가가 자기에게 구원의 능력인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가치 챙기는 것으로 쫓아가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에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을 때 특심할 때 그것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들이 자기는 거기 있어. 과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저지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는 복음 하나 전하는 일에서 십자가 도를 전하는 일에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건다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 지금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들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적용시키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은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어떤 직분이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내 교회 직분이 뭡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그 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믿어지는 요거 하나, 이것만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대박 맞은 사람들이고, 이거 이외에 다른 가치를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쪽박 찬다니까.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밖에 없어요. 피. 그 피.
제가 그 얘기했죠. 오전 시간에. 죽음을 맞던 천사는 고지식하다 그랬죠. 고지식하다고요. 죽음을 맞던 천사는 타협이 없어요. 피만 보면 누구든 용서해주고 피가 없으면 누구든지 용서 안 해준다. 요즘 마치 저 새누리당 이항구 같아가지고 진박이면 용서해주고 진박 아니면 무조건 죽여버려. 이런 거 같아가지고 신앙도 그래. 신앙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해 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엄히 명한다 그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당당할 것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제일 약한 게 뭐냐?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아들 하나 높이, 아들 하나만 높이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의 신앙으로 얘기한다고. 최고의 신앙으로. 부디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요거 하나 굳게 붙잡고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머지 외에는 예수 피 없음을 수치로 여기고 예수 피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에 여러분들 신앙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뱀의 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올 거예요. 물 밀듯이 밀려들어온다니까. 인본주의 사고가 교회를 막 장악을 할 거예요. 장악을 할 거예요. 이러할 때 여러분은 독야청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그 피를 고수하시다가 두중인들 같이 그냥 목 잘리고 말자고. 목 잘리고. 그것이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신자들의 운명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또 내일 또 눈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복음 이거 하나 사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 악한 때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수치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들이 진정 이 시대 우리의 고백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산이 없다 할지라도 여행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은혜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